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서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도까지도 내주어라.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세면의 아내는 서둘러 집안을 치웠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인 뒤 자기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아직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세면이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은 빵은 이걸로 충분해.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지.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해진 셔츠를 깃기 시작했다. 옷을 기우면서 마트료나는 양피 외투를 사올 남편을 생각했다. 양피 장수에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사람이 너무 어수룩해서 말이야. 남을 속이지 못하고 어린 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8루블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 좋은 외투도 살 수 있겠지?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털 외투는 살 수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엔 털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강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밖으로 전혀 나갈 수 없었지.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옷을 입고 나가버려서 나는 거칠 옷이 하나도 없잖아. 일찍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이 양반이 혹시 술이라도 마신 게 아닐까? 마트료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며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꽂고 나서 입구로 나갔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세면이 모자도 쓰지 않고 펠트 정화를 신은 웬 사나이와 함께 있었다. 마트료나는 금방 술 냄새를 맡았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남편은 두루마기도 입지 않고 겉옷 하나만 거친 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없이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 털어 마신 모양이야. 얼굴도 모르는 사나이와 어울려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 집에까지 데려왔구나. 마트료나는 두 사람의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도 뒤따라오다가 그 낯선 젊은이가 자기 두루마기 입는 것을 보았다. 두루마기 밑으로 셔츠는 보이지 않았고 모자도 안 썼다. 안으로 들어선 젊은이는 자리에 가만히 서인 채 눈도 쳐들지 않았다. 마트료나는 이 사나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얼굴이 찡그리고 난로 쪽으로 가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세면의 모자를 벗고 태연히 걸상에 앉았다. 여보 마트료나 어서 저녁을 죽으려. 나그네도 걸상에 앉았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소? 마트료나는 화가 났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의 먹을 것은 없어요. 당신 마실 엽차도 없어요. 외투를 사러 간 사람이 두루마기까지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벌거숭이 건달까지 데려오다니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에게는 줄 저녁이 없어요. 그만해 마트료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차근차근 알아봐야지. 돈은 어디 있어요? 빨랑 말해봐요. 세면은 두루마기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며 말했다. 돈은 여기 있어. 트리포노트에게서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 주겠다고 그러잖아. 마트리오나는 더 화가 났다. 외투도 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두루마기를 어떤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리오나는 식탁을 돈을 숨기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주전뱅이가 어떻게 밥을 줘요. 말 조심해 마트리오나. 먼저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멍청한 주전뱅이한테는 무슨 말을 들어요. 당신 같은 주전뱅이에게는 원래 시집 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로 다 마셔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외투를 사러 갈 그 돈으로 술을 마시다니. 세면은 술값은 겨우 20코페이크할 뿐이라는 것. 어떻게 해서 이 젊은이를 만나게 됐는지 따위 사정을 말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트리오나는 어디서 쏟아지는지 한 번에 두 마디씩 찌꺼려대는 것이었다. 심지어 10년 전 일까지 낱낱이 들춰내었다. 한참을 떠들더니 마트리오나는 세면에게 덤벼들여 옷소매를 붙잡았다. 내 옷을 이리 줘. 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벗겨 입고 갔잖아. 이리 내 입 빌어먹을 영감탱이야. 세면은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다 소매가 뒤집혀졌다. 마누라가 그것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속이가 터지고 말았다. 마트리오나는 그 겉옷을 빼앗아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다가 우뚝 섰다. 화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한편 낯선 사내가 누군지 궁금했던 것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엄마와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꿈을 찾고 싶은 조급함에 힘들어하던 때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제가 원했던 답은 잘 모르겠지만 생각도 좀 멈추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겠죠. 많이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의 톱니바퀴가 찍어내 놓지 못할 이야기.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인생.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내 손 안엔 아무것도 없다네.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의 톱니바퀴가 찍어내 웃지 못할 이야기.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인생.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 기도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청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주에 걸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부름에 관한 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은 6가지 청원 가운데 당신 청원의 의미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헬라어에는 수라는 2인칭 단수 소유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말 번역자들이 당신이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로도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문맥상 의미 전달이 되는 범위 내에서 생략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가 나올 때면 그 단어를 발음하기조차 두려워 주님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로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후에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3자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는 차원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부모님에게서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와 자신을 너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들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나는 바라보지만 만나지는 못하는 평행적 관계이지만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나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의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신학 속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개신교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나님, 한국교회의 하나님, 이민교회의 하나님, 우리 구역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그들 모두는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나와 그 하나님의 관계는 만남이 없는 평행선이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분을
당신으로 경험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나와 그의 관계일 때 내가 사는 삶의 질과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사는 삶이 질이 다르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과 직접 하는 사람과 축구를 누리는 질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며 반응하고 그분과 어우러져 사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마주보지만 관계가 없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당신께서는 거기 계십니까? 라고 묻는 신앙이 보다 빨리 진리의 경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